말씀을 통해서 진정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라면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 믿습니까? 어제 나눴던 말씀 속에 절망의 늪에서도 주님이 삶의 주인인가? 절망 가운데서도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면은, 진정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면은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말입니다. 우리가 말로는, 입술로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외치는데, 어제 하루 예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주인 되셨습니까? 그 증거가 뭐죠? 그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신 그 중심에 무엇이 있었냐 말입니다. 사람은 그 삶의 중심, 그 중심을 쫓아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삶의 중심에 있는 그 무엇이 내 인생의 비전이기도 하고, 또 그 중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열심을 품고, 또 그 중심이 힘이기도 하고, 또 그 중심에 있는 것이 인생의 가치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삶의 결정을 그 중심에 있는 것으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마음에 미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움을 가지고 있으니 그의 삶의 중심에 증오심, 복수심.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만날 때에 항상 이분법이에요. 저 사람이 내게 적이냐 아군이냐. 아군이라면은 그냥 분별할 것도 없이 그냥 모든 것이 옳다 합니다. 꼭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처럼 당리당략 앞에서 위민 정치라는 것은 없어요. 그냥 이 사람이 아군이기 때문에 무조건 옳고, 저는 적군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것도 싫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안에 미움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증오심과 함께 그 속에서 복수심을 가지고, 그런 교회의 삶 속에는 절대로 평강이 없습니다. 한번 돌아보세요. 내 마음 속에 이 미움이라는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내 친구 삼는 그 사람,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세력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누구도 들어올 수 없는, 거기는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 속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의 삶에는 아무런 능력도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 길이 옳은 길이라면 가야지요. 그렇지만 그 속에는 늘 갈등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열등감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는 가진 게 없다는 거죠. 금수저가 아니라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내게는 없다. 이 열등감 때문에 열심히 노력합니다. 노력해서 부지런히 삽니다. 그런데 그의 삶 속에는 항상 보면 이 열등감이 분수에 지나치게 살게 하는 거예요. 왜? 멀쩡한 사람이 참 멀쩡한데 보면은 이 사람 손에 카드만 들려 있으면은 그냥 정신없이 카드를 끌고 대는 거예요. 태어나서 살아오는 환경 속에 너무 열악했기 때문에 자기가 나중에 이 카드 값을 갚아야 될 것은 생각을 못하는, 그런 카드를 막 끌고 대는 거예요. 나중에 그것이 쌓여졌을 때 가정에 위기가 오는 거예요. 혹 여러분 안에 이런 열등감은 없습니까? 그래서 이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외적인 모습들, 좋은 집을 사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막 없는 것 가운데 빚을 내고, 목회하는 분들 중에서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냥 예배당 건축하는 건 자기 성도님들이 예배를 위해서 예배당이 필요한 것이지, 내가 목회를 이렇게 하고 있다 싶어서 예배당을 보여주고 싶은지, 성도는 몇 되지도 않는데 성도의 숫자보다도 막 10배, 20배 이상 되는 예배당을 건축해. 그러다가 부도내요.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지요. 뿐만 아닙니다. 그리고 그 의식 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한 가지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 의식 속에는 열등감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뭘 해도 안 돼. 나는 금수저가 아니야. 나를 도와줄 사람 없어. 그리고 쉽게 포기하고 여차하면은
산 조금만 건드리면 도망가려고 합니다. 못하겠다 합니다. 조금만. 아니 그러니까 뭘 말할 수가 없어요. 가르칠 수가 없어요. 아니 집사님 이거 이렇게 하면 이 말을 못해요. 왜? 저 목사가 나를 미워하나 봐. 아니면 저 목사가 진짜 나를 어떻게 보고 있나 하면서 자꾸 포기하고 도망가려고 합니다. 싫다 합니다. 그 중심에 열등감이 있기 때문에. 또 어떤 이들은 자기 욕심이 그 인생을 주도합니다. 욕심을 주도하는 데는 보면은 욕심이 잉태한 적 뭐가 났고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데 사망에 이르는 욕심은 뭐죠? 소유입니다. 소유. 끊임없이 움켜쥐려고 합니다. 소유의 행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쥘만한 거 있으면 막 어떤 것이라도 다 끌어모으는 거예요. 움켜쥐는 거예요. 성부의 근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부의 근성 다 이겨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도 이겨 먹으려 하고 하나님도 이겨 먹으려 하고 다 이겨 먹으려 하다못해 집에 있는 어린 아이도 이겨 먹으려 하는 거예요. 그런 부모 있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는 만족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사람이 중심이 돼요. 사람이. 저 사람이 권세 있는 사람, 저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 그 사람 앞에 가서는 한없이 아부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나보다 조금 약한 사람 앞에 가서는 사나운 짐승처럼 어르렁거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웃들의 말에 시작할 때부터 눈 뜨고 있으면 좋겠다. 사람의 말이에요. 사람의 말이에요. 저 사람이 누가 뭐라 하면 거기다 확 넘어가 버립니다. 올인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말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중심이 없어요. 사람은 다양하게 바뀌거든. 인생이 여러분 카멜레온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의 중심은 무엇일까? 내 삶에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셨다면 오늘 시편 89편은 전체를 보지 말고 오늘 1절부터 18절까지를 볼 때는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분이다. 그러면은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라면은 우리는 어디에 뭘 중심에 두고 살아야 될까? 그분과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그는 오늘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주의 팔 끌어안는 겁니다. 돌보심입니다. 주의 손, 주님이 하시는 모든 손의 능력, 권세가 있습니다. 기초, 여러분 오늘 앉으실 때 의자 흔들어 보셨나요? 의자 찌그러지면 어떡하려고? 의자가 삐딱하게 놓여있으면 어떡하려고?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의와 공의, 하나님의 법, 주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중심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주의 말씀.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을 참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다윗의 출생 환경과 그의 배경, 그가 이스라엘 나라를 12지파를 통치하기까지 그리고 왕이 되어서 통치함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의 삶의 중심에는 항상 시련과 역경의 꼴짝입니다. 시련과 역경의 꼴짝이지만 태어나서 그 아버지로부터 그 형제들로부터 때로는 버림을 당하고 때로는 멸시를 당하지만 그렇지만 그의 삶의 중심에는 다윗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우리 한번 시편 119편 볼까요? 시편 119편 49절부터 한번 봅시다. 119편 49절부터 시편 119편이 제일 긴 장이죠. 49절부터 다 같이 시작.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 다윗이 그 많은 환난, 시련, 역경, 풍파를 지나오면서도 악인들로 말미암아, 자기를 조롱하는, 심히 조롱하는 이들로 말미암아, 교만한 자들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죠? 그의 삶의 중심이, 주인이 예수님, 하나님인데 그 중심에 뭐죠? 말씀을 중심에 가지고 살아요. 그리고 오늘 이 다윗의 시편 119편을 보면은 다윗의 기도는 이거 해 주십시오가 아니고 말씀으로 드려지는 기도. 오늘 우리도 말씀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내가 원하지 않는 사건, 일이 만나졌어요. 최근에 우리 한 분 중에 그런 일, 가정에 참 내 개면 괜찮은데 내 자녀에게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아픔이 왔어요. 그런데 어제 나하고 통화를 하면 목사님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왜요? 말씀으로 살짝 벗어났는데 하나님이 시련을 통해서 말씀으로 돌아오게 해주셨다. 감사하는, 환경은 시련이지만 지나면서 보니까 이게 축복이에요. 우리 한번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부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까? 환경이, 시련이, 역경이 왔을 때 예레미야 29장 1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시련이 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하면 되겠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시련이 내게 재앙이 아니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그 다음에 어떻게 말하죠?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유는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풀어둔 중에 날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냈던 나라들과 모든 것을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요? 시련, 역경이, 내가 원하지 않는 시련, 역경이 와서 아이고 큰일 났네, 아이고 죽겠네, 백날 천날 말하면은요 죽을 일만 쌓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은 내게 미래와 희망을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미래와 희망을 보여주옵소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미래와 희망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기 자녀들 때문에 자녀들이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고 자녀들이 뭔지 모르게 삶의 시련이 역경의 골짜기를 지나갑니까? 자녀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이 말씀 붙잡고 우리 한번 기도해 봐요. 한번 우리 예레미야 31장 15절로 17절 다 같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이를 싹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보세요. 너희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장래와 희망이 파셨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돌아온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되지요. 이런 말씀을 붙잡고 자녀들을 향한 소망은 다 자여버리고 그냥 매 하는 소리가 잘 되게 해주세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해주세요, 이 열등감 아니면 욕심,
자기 중심,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죠. 그렇지만 진정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우리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영적 전쟁 속에 있습니까? 여호와 니시, 우리 주님은 승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여 이 영적 전투에서 반드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온 가족이 구원 얻기까지 가정 안에 영적 전투가 많습니다. 온 가족 모두가 구원 얻기를 원합니다. 고넬료의 가정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며 기도하며 구제하며 하나님의 기쁨 있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 전투에서 여러분 이겨야지 그 다음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영적 전투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 붙잡으면 안 돼요. 저는 지난 주일 오후 예배 강사님 말씀을 들으면서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100번 1000번 성도님들에게 피부로 와닿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일 오후 예배 안 나오셨던 분들은 꼭 그 말씀을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그 배후에 사람이 아니에요. 정치인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김정은이 아닙니다. 그 배후에 있는 이 악한 영들, 이 악한 영들이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어떻게 나누며 그 배후에서 어떻게 조종하는가. 그러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뭐 그저께 우리 문 대통령이 북한에 갔다 왔잖아요. 아무도 모르게. 뭐 몇 사람은 알았겠죠. 2시간 동안 이것 때문에 또 한 번 붙었습니다. 2시간 동안에 대통령의 국군 통수권을 아무에게도 이양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법이 없어요. 이양해 줄 방법이 없어요. 2시간 동안 무방비 상태, 무정부 상태랑 마찬가지죠. 이것 가지고 또 야당에서는 그리고 또 한쪽에 그 모습으로 보는 사람들은 대통령이 뭐 남북을 위해서, 북미를 위해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얘기해요. 누구 말이 옳아요? 둘 다 옳아요.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2시간에 공백이다. 만약에 그 시간에 전쟁이 일어나면 어떡할 거냐고. 통수권을 안 줬는데 누가 결정을 내리냐고. 어떡하냐고. 그 말도 맞아요. 그러면 또 지금 북미 이것 때문에 정은이는 약 올리고 트럼프는 회담 안 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내가 나라도 앞서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자유한국당이 또 뭐라 그러죠? 아니 트럼프가 이제 한국은 빠지라 그랬는데 중간에 끼어가지고 자기 업적을 내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러면서 또 난리가 났어. 그 말도 맞아. 또 그럼 난 또 뭐냐고.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고 나는 또 뭐냐고. 여러분 배후에 영적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껴있어 기도해야 됩니다. 마귀사탄은 여러분 이 한반도가 지정학적으로 너무 중요한 위치에 있잖아요. 저는 날마다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이 민족을 복음의 전초기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지정학적으로 여기가 너무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안 뺏길 거예요. 중국도 안 뺏길 거야. 그 사람들이 우리 뭐 대한민국에 관심이나 있습니까? 지정학적 위치예요. 여기에 복음으로 이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이 복음으로 통일되어진다면 세계 열방의 선교의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우리는 영적 배후를 보는 거죠.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악한 영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당을 짓는 것도 떠나가야 돼요. 내게 준 달란트가 좀 있다고 지난주일 설교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걸 가지고 갈 때 안 갈 때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자리를 구분하지 못하고 여러분 돌았어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겉으로는 아무 표시는 없어. 아무 무시할 것도 없어. 겉으로는 아무런 그만한 일 가지고 그렇지만 그 배후에 여러분 영적으로 힘을 잃어가고 능력을 잃어가고 그 배후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찬양할 때 능력이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 그렇지 않습니까? 죽은 자는 찬양할 수 있다 없다? 없단 말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 속에 들어가서 살다가 보면은 영으로 죽어요. 아니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는 거지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안에 찬양이 껴있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환경의 삶에 아무리 크고 작은 일들이 다가와도 우리가 살아있다면 이 모든 것들은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찬양이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런 말씀을 중심을 가지고 보면은 시편 89편 1절부터 18절까지는 이미 다 해결된 거예요. 자, 1절 2절 보세요. 1절 2절에는 이 말씀하시는 그분이 누구냐 말입니다. 다 같이 내가 여호와의 인자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히 알게 하리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다 하였나이다. 여호와의 인자하심, 성실하심,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내게 말씀하시는 그분이 누구냐? 내게 말씀하시는 그분이 누구냐? 그분은 인자하신 분, 성실하신 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반드시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니 시건치 아니면 인정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식물로 삼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도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오늘 택한 백성들과 어떤 약속, 언약을 맺으셨다. 다윗, 자 봅니다. 3절 4절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누구와요? 택한 자와 언약을 맺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와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신 줄 믿습니다. 지난번에 넌센스 얘기하대요. 이군단 왔을 때 사회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두 약만 먹으면 낫는다며. 그분 너무 우리 초등학생 같은 넌센스를 낸 거예요. 다 알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너무 싱거우니까 에이, 저런 걸 질문하고 하냐? 아무리 넌센스라도 뭐 저런 걸 얘기하냐? 뭐죠? 구약과 신약, 옛 언약, 새 언약. 하나님은 다윗, 택한 백성 다윗과 약속을 맺은 것처럼 오늘 택하심을 입은 저와 우리와 약속을 맺은 줄 믿습니다. 어떻게 약속을 맺었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 오늘 약속을 맺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이런 다윗과 언약 약속을 맺으니 다윗은 사람이, 여러분 다윗은 열등감을 가지려면 얼마나 가질 수 있고요, 욕심을 가지려면 가질 수도 있고요, 그의 삶의 중심에 다윗을 보면은요 상처투성일 수도 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동치하고 흔들지 않았던 이유, 그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입니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5절부터 7절은 천상회의 가운데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자, 5절부터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뭐죠? 그들의 모임 천상회의에서. 자, 6절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가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가 누구리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 하나님은 하늘의 권세다. 그 다음에 또 반대겠죠. 자, 8절부터 볼까요?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이 있는 이가 누구이리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러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라합을 죽임당한 자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유대 신화에는요, 가나안 땅의 신화에는 바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신. 그래서 이 라합, 여기는 바다의 괴물, 바다의 괴물을 하나님이 깨뜨리셨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다와 땅의 주인이 누구냐, 권세자가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보세요, 11절 12절 하늘과 땅의 모든 주권자가 누구냐. 11절 12절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요? 누가 건설하셨다고요? 누가 건설하셨다고요? 믿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땅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강남에 땅 한 평은 없어도 우리 아버지가 부자니까 괜찮잖아요? 아멘 안 하신 분들은 뭐 그냥 그렇게 가난하게 사셔도 괜찮고 마음대로 하세요. 다시 한번, 강남에 땅이 없어도 우리 아버지가 부자니까 우리도
그럼 됐죠 뭐. 12절 볼까요? 12절.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절구하나이다. 여러분, 다볼 아래쪽, 헤르몬 위쪽, 남북 아래 위쪽, 하나님이 다, 땅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 믿습니까? 그 주관하시는 방법을 오늘 13절 14절에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주의 손에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 주의 권세, 손, 능력, 권세, 그리고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 자, 여러분, 의와 공의, 만약에 하나님의 공의가 없다면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결론 내리시고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결론 내리시고 이 사람은 이렇게 결론 내린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지난 주일날 오후에 내가요, 강사님이 설교를 은혜스럽게 세미나를 하시는데 그 전에 30분 동안 우리 아이따주의 공연을 했잖아요. 찬양대 또 그 더운 날 은혜스럽게 찬양을 했잖아요. 그 전날 밤에 제가 잠을 2시간 잤거든. 아이따 공연이 딱 끝나니까 그때부터 막 눈이 막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 와, 찬양대는 마주보고 있죠. 지는 설교할 때 매일 눈 뜨라고 깨워놔놓고는 지는 설교 시작하자마자 눈이 깜냐.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메시지를 보냈어요. 난 너무 졸린데 사탕 좀 달라고. 사탕 한 10개나 가져왔어요. 한 5개는 깨먹으랬다 그냥. 왜? 그냥 입안에 넣으면 자동적으로 녹으면서 잠이 오는 거예요. 막 일부러 잠 깨우려고 깨무는 거야, 깨무는 거. 그 일을 당하고 보니까 내가 설교 시간에 절대로 잠 깨우지 말아야지. 그래 놓고는 또 강단에 올라오면 또 잠 깨우는 거야. 왜? 환경에 따라 다르는 거야. 제가 거기 앉아있을 때는 내가 잠을 깨우지 말아야지. 그래 놓고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성도님들이 어떻게 살아내냐고. 아니 어젯밤에 잠도 못 자고 이 새벽에 나온 것만 해도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너무 옆에 분 한번 성도님이 참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시작. 그렇잖아요. 제가 아침에 갑자기 이제 기도하고 내려가다 찬양대는 그래도 4시 반까지는 와서 기도하고 준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 마음이 들어서 가다가 갑자기 그 생각이 난 거예요. 이 목사야, 성령이 내 마음이 이 목사야, 저 사람들 다 어젯밤 늦은 시간까지 교회에 있고 신학 공부하고 장사하고 사업하다가 이 새벽에 나와서 저렇게 찬양 부른 것마다 좀 감사 좀 해봐라. 그 마음에 내가 이 말은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야. 찬양대는 그래도 4시 반까지 오는 게 좋겠다. 그래 와서 그래도 한 10분이라도 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훨씬 더 은혜스럽지 않을까 이 말이죠. 아멘이죠. 참 부드럽게 이렇게 부드럽게 찔러지니까 참 좋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우리 모두 마찬가지.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고 환경에 따라 삶에 따라서 나를 만나 주시고 이렇게 하신다면은요, 여러분 이거 천방지축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그 공의의 중심이 뭐죠?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입니다. 언약의 말씀. 15절, 자 15절부터 18절까지 시작.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의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 다 내리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주는 그들의 힘이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자, 여러분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 여호와를 찬양할 줄 아는 백성 뭐죠? 주의 빛 안에 있기 때문에. 주의 빛이 뭐죠? 주의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요. 장이 왔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시련이 왔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장이 아니라 평안이라 하셨습니다. 뭘 주시기 위함이라?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위함에 말씀하셨으니 아버지여 이 장이 떠나가고 내게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미래와 희망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리고 즐겁게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보세요. 16절.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 주의 이름이 뭐죠? 주의 이름이 권세 아닙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또 여호와 삼마,
뭐 기타 등등. 여호와의 이름에 주의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하나님의 주의 보좌의 기초가 공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 중심이니 우리는 그 위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거죠. 아멘. 우리 정말 절망 속에서도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면은 주의 말씀이 그 중심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다윗처럼 우리는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17절 보십시오. 주는 그들의 힘이요 영광이시며. 주님이 어떻게 우리들의 힘이요 영광입니까? 주의 말씀이 말씀. 할렐루야. 그 중심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니. 우리의 뿔, 권세, 뿔이 높아진다. 권능, 영광, 권세. 여기서 그의 권능과 권세를 높여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말씀으로 살아내는 성도들은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아멘. 18절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아멘입니다. 사람이 방패가 아닙니다. 힘이 방패가 아닙니다. 물질이, 권세가 방패가 아닙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방패입니다. 우리의 방패는 뭐죠? 주의 말씀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살아낼 때에 악한 영들은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갈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두려움을, 염려를 떨쳐버리게 합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말씀, 여호와가 방패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얘기에 속한, 우리의 왕은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입니다. 어명이요 전도하라 하셨습니다. 어명이요 선교하라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명을 주셨습니다. 부활성취하신 주님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뭐 하신다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선교하라 하셨어요. 전도하라 하셨어요. 우리 왕이 어명인데 여러분 어명을 받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처형당하는 거죠.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전도하셔야 됩니다. 선교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너무 피상적으로 선교해야지 전도해야지가 아니고 내가 어명을 받들겠습니다. 어명을 받들겠습니다. 이렇게 새벽에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어느 인간을 전도하러 가옵니까? 아버지요 오늘은 어느 나라로 가오리까? 좀 이런 걸 좀 물어봐봐. 왜 달라고만 하고 높여달라고만 하고 증거는 다 어디 갔다가 다 쳐박아 버리고. 오늘 우리 어명을 받듭시다. 우리 한번 액션도 한번 해봐.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근데 어명이 왕같이 호령을 하는 것 같아. 우리 주님 앞에 말씀을 받아요. 그리고 오늘 하루를 행복하고 신바람 나게 이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가정의 구원의 문이 열리고 할렐루야. 교회가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아멘. 이 나라 이 민족이 회복되어져서 복음의 전초 기지가 될 것이며 아멘. 선교에 앞장서는 그런 교회 성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절망의 늪에서도 우리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내게 다가오는 이 절망, 시련, 역경이 장이 아니라 평안이라 말씀하셨으니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오늘도 시험을 잊고 나의 삶 속에 다가온 크고 작은 일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칩니다. 주의 이름에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로 늘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들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주여 말씀이 들려주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들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예물 올려드립니다. 11조 예물 드립니다. 해민사랑의 집 헌금 드립니다. 11조 헌금 드립니다. 1.5조 성교 헌금 드립니다. 각종 감사 예물, 성교 특별 헌금 드립니다. 소원 예물 올려드립니다. 면접시험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려드린 예물, 기도 제목, 마음의 소원들 연락하여 주시고 중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하여 주셨으니 능력 있게 하시고 권세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